오늘 말씀은 주보에 있는 말씀 제목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소제목이 요즘에는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소제목에 있는 것처럼 유출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다소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좋아 유출병이지 사실은 성병과 관련된 일이고 남녀 간의 성관계와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시간도 길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그보다는 서로 간에 민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다른 걸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자, 유출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유출병은 말 그대로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유출, 흘러나온다. 그럼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피도 될 수 있고요. 고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정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있고 비정상적인 게 있겠죠. 기본적으로 피나 고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피나 고름이 우리 몸에서 우리 몸 밖으로 흘러나왔다면 당연히 그것은 부정한 것이겠죠.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몸에 병이 있구나. 그래서 유출병이라고, 유출을 유발시키는 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런 유출병이 생길까? 유출병을 일으키는 질병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한 아내하고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문란하게 살았을 경우, 부적절한 성관계를 자주 일으켰을 경우 그 문란함에 대한 징벌로서 다양한 종류의 성병이 생기고 그 성병의 여러 증상들 중에 대부분 유출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의 병이 생겼다는 것은 벌써 뭔가 부정한 행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병 자체가 일단 부정한 것이고요. 그 질병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손을 한번 잡았다고 곧바로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정한 사람을 만졌던 손으로 다른 여기저기를 만지지 않고 그 전에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레위기 11장부터 시작된 정결 규례가 15장으로 일단 마무리되거든요. 그 15장의 규례가 유출병에 대한 규례인데 먼저는 물론 여자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남자의 유출병입니다. 남자의 유출병은 금방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잘 발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뭔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 징벌로서 오는 질병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요즘은 해당되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주사를 맞기도 하고 알약을 먹기도 하고 해서 발병이 되더라도 그 병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고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병의 원인도 정확히 몰랐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뾰족한 방법들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그 병이 이렇게 치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오늘날보다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연 치유력이 더 강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안타깝게도 과거 고대의 사람들보다는 자연 치유력, 면역력이 많이 약합니다. 우리들의 질병을 일으키는 많은 병원체라든가 오염물질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환경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공기도 전보다 훨씬 나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 환경 호르몬들, 이 시대에는 없었던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 유가공품,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원래 가지고 있던 면역력이 많이 그런 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과로를 하거나 저녁에 잠을 충분히 잠자지 못하면 주변에 감기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물리치지 못하고 감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부쩍이나 더 조심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연 치유력, 그 면역력을 잘 관리해서 계속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과거에 그런 유출병이 걸렸더라도 오늘날보다는 훨씬 빨리 적절한 무슨 주사약이나 알약을 먹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런 문란한 생활을 중단한다면, 그렇다면 한동안 그런 병증이 나타나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치유가 돼서 다시는 유출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자신이 부정해진 것이 일단 멈춥니다. 유출이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 부정한 상태고요. 유출의 증상이 시작돼서 유출의 증상이 끝났어요. 유출의 증상이 시작되는 순간,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문란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자숙하면서 이 유출의 병이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이제 이 유출병이 진행되지 않겠죠. 그리고 자신 때문에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정함이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겸손하게 자중하면서 속으로 남모르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기간을 잘 보내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유출이 발생되지 않는 날로부터 7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코로나19 같은 경우 회복된 것 같아도 7일 또는 14일 동안 기다려보죠. 그래서 완치가 됐으면 14일 아니라 21일이 지난 이후에도 더 이상 그 사람의 몸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도 않고 발열을 하거나 병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7일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이 사람에게서 유출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7번째 되는 날 목욕을 합니다. 빨래도 해야죠, 빨래. 그래서 옷은 물로 빨고 몸은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8번째 되는 날 이 정결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가서 먼저 속죄제를, 난 죄가 없이 걸린 건데 억울하네, 난 전염돼서 병 걸린 거야, 할 수 없습니다.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서 내가 이 유출병과 관련된 부정함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하나님께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증명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유출병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유출병은 이런 것이고, 유출병이 끝났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조심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이 유출병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출병이 발생되게 만든 잘못된 생활이 여기서는 다시 반복되면 안 되죠. 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까지 포함된 것이 정결규례입니다. 정결규례. 자, 그런데 이렇게 남자의 유출병 중에 이렇게 피나 고름이 나오는 그런 병증이 있는 유출병도 있고 또 다른 유출병도 있어요. 자, 또 다른 유출병 중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정상적인 유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출을 정상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나 고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남녀 간의 성관계에서 나타나는 유출입니다. 바로 정액이죠. 남자하고 여자가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은 결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리고 우리의 본능에 충실한 매우 건강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에 대하여서 야 이건 부정해 이렇게 정죄를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금지시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이런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는 남녀의 경우는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저녁까지는. 그래서 그 묻은 여러 가지 의복이라든가 가구들을 빨아야 되고,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들의 몸을 씻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하루만 지나면 다시 정결해진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지라도 유출 없이 성관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남자들에 대해서는 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 여자의 유출이 있는데, 여자의 유출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리가 있고요. 비정상적인 생리인데 하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혈. 그러니까 보면 15장에 나타난 유출은 예를 들면 손등이나 발 넓적다리에 생긴 유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기에서 나타나는 유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는 정상적인 생리를 하죠. 아주 어렸을 때나 아주 나이가 많았을 때는 안 하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건강한 여성은 가장 그 여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할 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능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생리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자의 유출이 피이면 그건 이제 정상적인 생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생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제 불결하고 부정하다. 물론 이 부정함은 저 여자는 죄인이고 더럽고 죄덩어리고 이런 혐오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정하다는 표현은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겁니다. 제의적으로. 그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한 것을 만지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참여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자주 만나거나 그들과 신체 접촉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정죄가 돼가지고 넌 죄인이야 이제 형벌이 뒤따를 거야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대로 다시 정결한 상태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건강한 여자라면 누구나 정상적인 생리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 죄덩어리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여자는 우리 가족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아닙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과 번성의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남자보다 훨씬 어려운 역할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는 못할지언정 혐오하고 미워한다면 아주 잘못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성경적이지도 신앙적이지도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여성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낮추어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렇게 생리를 할 경우에는 제의적으로는 어쨌든 불결하니 이 불결기가 끝난 경우에는 7일 동안 이제 있다가 그것을 다 보낸 다음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면 제사를 드려야죠. 제사. 속죄제, 번제. 네. 자, 그런데 이제 매달 생리를 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여인들이 이스라엘 회중의 여자들이 절반인데 그 중에 어린이들과 또 나이 많으신 분을 빼도 전체의 3분의 1은 생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 생리가 끝날 때마다 제사 바치면 이거 복잡해서 일 못해요. 그것은 죄로 인한 또는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만 지나면 정결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자, 그런데
비정상적인 하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여인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데 생리가 시작되면 얼마나 지속됩니까? 그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래요. 짧으면 3, 4일에 끝날 수도 있고요. 길면 일주일이나 그보다 더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평균 일주일이라고 보더라도 생리가 끝날 때가 됐는데 계속해서 하혈이 이어져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리는 아니죠. 또는 생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생리가 끝나는데 일주일 만에 또 생리가 시작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역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이것은 질병의 상황입니다. 질병의 상황. 그 질병을 일으킨 원인이 아까 남자의 유출병을 이야기했을 때처럼 부정한 그런 것도 원인이 일부 될 수도 있겠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예수님 당시 때 이렇게 피가 이렇게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을 걸린 그런 이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죠. 그럴 때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자기 몸에 그 병이 고쳐진 걸 느꼈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가던 중에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습니까? 라고 되물었었죠. 그때 이 여인이 자신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다는 것을 이분이 알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에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 그랬던 이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예를 들면 이런 병이죠. 이 병은 그 여인이 특별한 어떤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징벌로서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병은 원인 불명일 때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생리가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특히 최근에 많습니다. 아까도 질병과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은 오히려 고대 시대보다 의술은 많이 발달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많은 요소들이 생겨서 오히려 인간의 자연 치유력, 면역력은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여인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 이렇게 생리가 일정하지 않거나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기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여인을 너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추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다 죄가 있죠. 여인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아이가 임신하고 이렇게 출산하는 여인은 죄가 없는 여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이런 남자들은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어림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신의 축복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야 되고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위로해드리고 그분들에게도 자녀가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어찌되었건 비정상적인 하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통 약으로 해결이 안 돼요. 기록에 의하면 이 병을 해결하려고 여러 의원을 찾아갑니다. 이 의원한테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못 고쳐요. 저 의원을 찾아가서 또 돈을 많이 썼는데 못 고쳐요. 그래 평생 이 의원 저 의원한테 사기를 맞고 평생 모아놓은 재물을 다 탕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병이 있으면 제의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곧바로 곤두박질 치는 사회적 약자, 매우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 돈으로도 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이런 유출병이 있는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더러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자비하신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 자비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질병을 향하여도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괘씸한 놈, 쌤통이다 이런 눈빛으로 보시면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얘야, 나도 잠깐이지만 육체를 입고 있었단다. 나도 피곤한 적이 있었고, 나도 배고픈 적이 있었고, 나도 매를 많이 맞아봐서 하는데 엄청나게 아프더라. 멍들더라. 피나더라. 골마가지고 고름이 터져 나오더라. 나도 다 겪어봤어. 너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다 알아. 아이고 불쌍한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우리를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보아 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먹은 약의 효능보다 더 빨리,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복의 기간보다 더 빨리, 더 깨끗하게 우리들의 병이 치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는데 역시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여기도 제사를 드려서, 여기 이제 정상적인 생리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하혈의 경우 깨끗하게 졌을 때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하게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어떻게 보면 15장 말씀의 결론이 아니고 11장, 12, 13, 14, 15장, 그러니까 정결규례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너희들은 이렇게 하여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라.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라. 주변에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쪽 가까이 안 가야 돼요. 저 부정하네? 부정하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로부터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그 부정함이 좀 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부정 덩어리가 돼서 일주일씩 그렇게 부정한 상태로 되어야 되는 경우는 뭐 이런 방법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나도 잠깐 앉았어. 모르고. 그래, 알고 보니까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의자야. 아이고, 나도 저녁까지는 부정하네. 여보, 물 준비해. 나 빨래하고 목욕해야 돼. 이렇게 하루라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부정해졌으면 곧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나와라는 겁니다. 부정한 상태로부터 멀어져 나오라는 겁니다. 아니, 부정해지지만 않으면 됐지 굳이 그렇게 거리를 뛰어야 됩니까? 거리를 뛰어야 됩니다. 거리를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보지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니, 저는 손가락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담배는 안 피웠잖아요. 담배 피는 모양도 하지 마. 모양도 하지 마라. 왜? 동양의 옛사람들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근묵자흑, 근주자적.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맨날 먹을 갈아봐요. 먹을 갈아봐. 그러면 손에 꺼멓게 먹이 묻고요. 이쪽에도 먹물이 튀고요. 옷에도 조금 튑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 다음에 근주자적. 늘 붉은색 물감을 다루어요. 그걸로 염색도 하고 그걸로 도장도 찍고 그 일을 늘 하는 사람은 손이 뻘겋고요. 옷에도 빨간 물감이 여기저기 튑니다. 왜? 붉은색에 가까이 하니까 자기도 붉어지는 거예요. 검은색을 가까이 하니까 자기도 검어지는 거예요. 근묵자흑, 근주자적. 그렇다면 부정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한 것으로부터 거리를 띄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등급 이런 것 없었어요. 잠깐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들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렇게 용어들이 다듬어지고 지금은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수칙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영적 거리두기는 몇 단계입니까? 여러분, 항상 최고 단계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목사니까 부정한 곳에 좀 가까이 가도 돼. 방심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이단교회 목사 만나서 전도해도 되고, 전도사는 나이트클럽 들어가서 전도해도 됩니까? 가능하면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꼭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굳이 부정한 것을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친구를 전도한다고, 야, 나도 절에 한번 가줄게. 너도 교회에 한번 와줘. 이런 식의 전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믿음 안 깎아먹으면 다행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매사에 그것이 부정한지 안 부정한지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야, 이거 아리까리한데, 이거 부정한지 안 부정한지 잘 모르겠어, 이런 것보다는 명백히 부정한 것을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명백히 부정한 걸 알면서도 그 근처에 어슬렁거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막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나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정해지고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막이 더러워집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일상적인 죄가 아니고 더 지독한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성막 마당에 있는 번제단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까지 더러워집니다. 내가 저지르는 죄가 있을 수 없는 극도의 심각한 죄가 되면 내 죄는 나를 더럽게 할 뿐 아니라 성막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에 있는 분향단과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까지 더러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죄의 정도에 따라 그 제물의 피를, 경미한 경우에는 성막의 그 앞에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네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죄가 중한 경우에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 네 모퉁이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16장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야 되는, 그렇게 해서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 부분을 속죄시켜야 되는. 그래서 죄는 나 혼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소를 더러워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부터 늘 거리를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더럽게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정한 중에 죽게 돼요. 우리는 이 부정한 놈 하면서 하나님께 벌받고 죽으려고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닙니다. 부정했다가 깨끗해져서 죽음을 모면하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그것은 생명입니다. 아니, 이미 살아있는데 뭘 더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생명을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장점을 그저 길이 정도로만 표현한 것 같아서 표현이 매우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더 많은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정함을 거리를 두는 이런 조심한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얻기는커녕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조차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주셨던 정결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구나. 아,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이고 그 반대편이 정결한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점점 거룩한 모양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는 것만 멈춰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의식주의 생활, 그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이 우리 속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부정한 것들,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 사망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마운 거 아닙니까? 식당에 들어올 때 입구에서 손소독제를 바르라고 합니다. 손소독제. 아, 정말 귀찮아 죽겠네 하면서 그 사장하고 실갱이 붙을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이거 다 돈 주고 사는 걸 텐데 아까운 줄 모르고 손님들한테 충분히 짜서 손을 소독하라고 하니 사장님 최고. 고마워할 거 아닙니까? 이런 규례를 주신 하나님 최고.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에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성도들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죠? 비둘기 2마리 갖고 와요. 갖고 오지도 않지만 갖고 와봤자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제사장도 없고 성소도 없습니다.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 남몰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공개되지 않아. 이땐 다 공개가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 유출병에 걸렸었대. 아이고, 저 사람 조심해야 되겠구만. 사람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아무도 몰라. 자기 혼자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복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개시키지 않고 우리의 입장과 체면을 생각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개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모르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심성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상황을 맞이하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런 상황에 죄송한지도 부끄러운지도 감사한지도 모르고 산다면 속말로 그는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진짜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하고 교통할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그걸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정말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에게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제가 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미워한 그 미안한 마음과 고마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회복돼야 인간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입니까? 저희 집 마당에 강아지가요, 팬티를 안 입고 있어요. 하나도 안 창피해요. 하나도. 왜냐하면 짐승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팬티를 안 입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엄청나게 부끄러워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주변에서 사람 대접을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문제가 양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다시 말해서 더러운 시대에 이 더러움에 때묻지 않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본래 깨끗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저 바깥에 있는 더러운 죄인들과 똑같은 더러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어떤 선행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대신 매맞고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끗함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할 만한 능력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 읽은 레위기 15장 말씀 안에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날마다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접시에 물 몇 방울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글바글 하다고 합니다. 그거 이렇게 손으로 만질 사람 있습니까? 겁나서 떠나겠죠?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과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늘 깨끗한 곳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도, 여러분들의 귀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항상 온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